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페르 예치라 형성에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세페르 바이르서를 번역하신 랍비 아리에 카플란의 책을 함께 읽을 건데요. 전번에 봤던 바이르서랑 다른 점은 바이르서보다 세페르 예치라는 좀 더 주석이 함께 자세히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시도하진 않고요. 그냥 아리에 카플란 랍비가 이렇게 주석을 단 것을 그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페르 예치라서는 바이르서보다 더 많이 알려져 가지고 도서관에서 찾으실 수 있고요. 필요하신 분은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페르 예치라 이번 책은 서론부터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서론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어 번역이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제가 지적하면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약간 히브리어 발음 같은 것도 약간 동유럽식의 옛날 동유럽식의 히브리어 발음이 있어서 제가 오늘날 현대 히브리어식으로 좀 고쳐서 발음하는 점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페르 예치라의 히브리어 발음이고요. 그 다음에 The Book of Creation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많이 창조에서라고 번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 창조에서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찌라, 히브리어 아시는 분은 예찌라랑 부리아가 있는데 이 부리아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할 때 바라, create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가 따로 있는데 예찌라는 무에서 유 창조가 아니라 유에서 유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좀 더 형성에서 formation 뒤에서도 이 랍비 아리에 카플란이 설명을 하는데 이 예찌라는 형성 formation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왜 The Book of Creation이라고 했는지는 편집부에서 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형성에서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개정판이고요. 출판사는 저자는 아리에 카플란, 출판사는 Weiser Books입니다. 97년 판인 것 같고요. 이 번역자 아리에 카플란에 대한 잠깐 소개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Rabbi Aryeh Kaplan was a world-renowned Torah scholar who produced over 50 books in his brief lifetime, including Meditation and the Bible, Meditation and Kabbalah, and the Bahir. 아리에 카플란 랍비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유명한 토라 학자인데요. 그는 50권 이상의 책들을 펴냈습니다. 그의 짧은 생애 동안에. 왜 짧은 생애인지는 뒤에 나옵니다. Including 무슨 책이 있냐면 Meditation and the Bible, 명상과 성경, Meditation and Kabbalah, 명상과 카발라. 이거 아마 명상 관련해서 어떤 분이 번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And the Bahir, 바히르서는 우리가 전번에 살펴봤죠. Kaplan's works encompassed commentary and translation of ancient and obscure works by Bible scholars and Kabbalists, and works advising young Jews on the merits of study and observance. 카플란의 이런 작품들은 주로 주석과 번역, 어떤 주석과 번역? 고대에 있었던, 그러니까 고대 저서들, 고대 책들과 좀 모호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을 주로 번역하거나 주석을 달았고요. 그 작품들은 특별히 그 성경학자들과 이 카발라 학자들, 약간 신비적인 그 성서학자들의 책을 주로 번역하거나 주석을 달았습니다. 또한 이 젊은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을, 이 유대인이니까 이제 율법을 준수하고 그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도록 이렇게 독려하는데 그런 활동을 하였습니다. For a while, he was an editor of Jewish Life magazine. 또한 그는 그 Jewish Life라는 매거진의 편집자이기도 했고요. Translated an enormous commentary on the Torah by the Sephardi Rabbi Yaakov Kuli. 또한 이 스파라디계 랍비 야코브 쿨리의
의해서 쓰여진 그 토라 주석들, 수많은 토라의 주석들을 번역하기도 했고요. 즉 번역자로 활동도 했고요. And produced an original translation commentary of the five books of Moses. 그 모세 오경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모세가 썼다고 알려진 창세기부터 창세,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에 대한 the original translation commentary. 또한 번역과 더불어 이 주석을 또 달기도 했다고 합니다. Which he called a living Torah. 그리고 그것을 이 아리에 카플라는 그 살아있는 토라, 살아있는 모세오경이라고 이름을 짓고 published by 모스나임 이스라엘의 모스나임에서 출판했다고 하네요. 아리에 카플라 was born in the Bronze. 네, 이거 발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역이니까. 브론스에서 태어났고요. Studied at local yeshivot. 예시봇이라는 것은 이제 예시바를 의미한데요. 그 성서 학교를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다니는 성서 학교, 약간 종교적인 학교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학교를 그 지역에서 브론스에서 다녔고, and continued his education at yeshivot in Israel. 이스라엘에 와서는 또 약간 또 학교를 종교적인 학교를 이 율법 학교를 또 다니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For a while, he entered the field of science and was for a brief period, the youngest physicist employed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before devoting his life to Torah scholarship. 그리고 한동안은 이분이 또 특이하게 그 과학 분야에 들어가셔가지고 잠깐 짧은 기간 동안 젊은 물리학자로서 활동을 했네요. 그리고 물리학자로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 정부에 고용이 됐는 어떤 분야에 고용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젊은 물리학자로서 미국 정부에도 고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그만뒀냐? Before devoting his life.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분께서 토라 연구에 더 매진해야겠다 해서 토라 스콜러십, 토라 학자로서의 길을 가면서 그 물리학자로서의 길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을 사셨고, he died at the age of 48 in 1983. 그리고 1983년에 48세라는 나이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러한 이력을 가지신 분이 번역을 했습니다. 네,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론의 본문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저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탈무드 시대에 이 책에 대한 어떤 언급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 본문들과 이 주석들에 대한 그동안의 역사들을 거의 논문들이 다 이렇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세페르 예츠라 본문에 들어가서 총 6개의 챕터에 대해서 번역과 주석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추가문, 어펜딕시스는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이 서론에서 나오겠는데 솔직히 이 버전이 많습니다. 항상 뭐 문헌하기 그렇긴 한데 이 short 버전, 짧은 버전이 있고 long 버전이 있고 사디아 라피가슨 버전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추가로 그 책 뒤편에 막 써있는 책들이 있는데 이 appendixes는 할지 안 할지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서론에서 거의 나옵니다. 왜 이 라비 아리에 카플라는 여러 버전 중에 이 버전을 선택했는가? 이 버전이 그라 버전이거든요. 이 그라 버전을 선택했는지를 설명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버전을 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본문, 서론과 본문만 보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ntroduction, 개요입니다. 서론입니다. The Sefer Yetzirah is without question the oldest and most mystical 혹은 mysterious of all Kabbalistic texts. 옛지라서 혹은 형성에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오래되고 가장 신비로운 카발라 문헌입니다. The first commentaries on this book were written in the 10th century. 이 책에 대한 첫 번째 주석은 10세기 정도에 쓰여졌다고 하네요. And the text itself is quoted as early as the 6th. 그리고 이 본문 그 자체는 한 6세기부터 이미
이른 6세기부터 언급된다고 합니다. Reference to the work appeal in the first century. 하지만 이 작품에 대한 언급은 이미 1세기부터 나오고 있네요. While traditions regarding its use attest to its existence even in biblical times. 한편 그 전통들, 이것을 사용했다라고 전해지는 어떤 전승들은 이미 그 존재가 성경시대 때까지 거슬러 간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 본문이 존재한 것은 1세기 정도로 빠르면 1세기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전승들에 따르면 그보다 더 전, 성경 시대,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 혹은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까지, 기원 전까지 거슬러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석은 10세기 정도부터 기원은 10세기에 쓰여진 걸로 보이고, So ancient is this book that its origins are no longer accessible to historians. 이 책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 기원은 더 이상 언급할 수가 없답니다. 그 역사학자들, 왜냐하면 뭐 기원전 그러니까 헤로도토스 뭐 이런 걸 언급하면 뭐 헤로도토스가 카발라를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이 역사학자들이 그걸 접근하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오래됐다는 얘기죠. We are totally dependent traditions with regard to its authorship. 그래서 이 저자에 관해서는 우리는 그 전승들의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Equally mysterious is the meaning of this book. 이 책의 의미 또한 앞에서 언급한 그 역사만큼이나 신비로운데요. If the author meant to be obscure, he was eminently successful. 만약 그 저자가 이만큼 모호한데, 이 저자가 이 모호한 게 만약 고의적으로 이렇게 된 거라면 그는 매우 성공적으로 그 일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모호한 거는 그만큼 성공적이라는 얘기겠죠. It's only through the most careful analysis, studying every word with its parallels in biblical and Talmudic literature that its haze of obscurity begins to be penetrated. 그냥 짧게 의역하자면 그만큼 이것을 해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Studying every word, 이 본문에 나오는 한 글자 한 글자를 그 성경에 나오는 글들이나 탈무드 시대의 그 문헌들과 이렇게 대칭을 해가지고 parallels, 병행을 해가지고 연구하지 않으면 그러한 방법 외에는 It is only through the most careful analysis, 아주 조심스러운 분석을 통하지 않고서는 Its haze of obscurity begins to be penetrated. 이거 해석이 어렵다. 그 정도로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만큼 모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re have been many interpretations of the Sefer Yetzirah. 이 예지라서에 대한 해석은 이미 많이 있습니다. The earliest commentators tried to interpret it as a philosophical treatise. 아주 빠른 시기에, 이른 시기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주석하기 시작했던 주석가들은 이 본문을 철학적인 논문으로서, 철학적인 글로서 해석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But their efforts shed more light on their own systems than on the text. 하지만 그들의 그런 노력은, 그들의 시도는 그 본문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시스템, 그 체계들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었다. 더 조명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 same is true of efforts to fit it into the system of the Zohar or later Kabbalists. 이는 단순히 그 이른 시기에 초기의 주석가들만 그런 게 아니고 조하르 시대 혹은 그 이후의 카발라 학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런 체계를 더 곤고히 하는데 더 노력을 기울인 것이 사실입니다. Efforts to view it as a book of grammar or phonetics are even more unsuccessful.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책을, 이 본문을 문법책으로서 이해하거나 혹은 어떤 의문론, 발음에 대한 책으로 보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들은 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시도가. In general, 보통 the Kabbalah i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the theoretical, the meditative, and the magical. 보통 카발라는 크게 세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변적 혹은 철학적,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명상적, 세 번째는 이제 마법적,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The theoretical Kabbalah, which in its present form is based largely on the Zohar. 이 사변적인 카발라는 오늘날 주로 이 조하르의 그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다. 조하르의 기초를 두고 있는데요. It's concerned mostly with the dynamics of the spiritual domain. 특별히 이 사변적 카발라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영적인 분야의 역동성, 그런 역학에 집중을 포커스를 두고요. Especially the words of the 스피롯, 특별히 그 스피로트의 세계들, 약간 아츠루트, 브리야, 예츠라, 아시아 이런 영적인 아담, 카드몬 이런 영적인 세계들에 초점을 맞추고요. Souls and angels, 영혼들과 천사들의 포커스를 맞추는 분야가 바로 사변적인 카발라가 되겠습니다. This branch of Kabbalah reached its zenith in the writings of the Safed school in the 16th century. 이러한 카발라의 줄기는 그 정점을 어디서 찍습니까? 사페드 학교, 16세기에 기원 후 16세기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사페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페드의 이제 이상루리아 무덤도 있을 겁니다. 그 사페드 학교의 저서들, 가장 유명한 게 조하르서죠. 조하르서와 같은 사페드 학풍 혹은 학파의 저서들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And the vast majority of published texts belong in this category. 그리고 우리가 아는 보통 카발라라고 하면 듣는 출판된 많은 책들이 바로 이 카테고리, 사변적 카테고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만큼 관련된 책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Meditative Kabbalah, 명상적인 카발라는 deals with the use of divine names, letter permutations, and similar methods to reach higher states of consciousness, and as such comprises a kind of yoga. 명상적인 카발라는 앞에 사변적인 카발라와 좀 다르게 뭘 다루냐면 divine names,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들과 letter permutation, 그 게마트리아 같이 이렇게 문자를 수비학적으로 숫자로 치환해서 이렇게 수열을 하는 그런 방법이나 and similar methods to reach, 비슷한 이런 게마트리아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무엇을 위해? To reach higher states of consciousness. 우리 영혼의 의식의 높은 지경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And as such comprises a kind of yoga. 마치 이것은 약간 요가와 비슷합니다. 요가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Most of the main texts have never been published. 주요 저서들은 주로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Have never been published. 실제로 이 아리에 카플란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아까 나왔듯이 Meditation and Bible, Meditation and Kabbalah 이렇게 명상과 성경, 명상과 카발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이 당시에는 굉장히 특이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명상이라는 주제를 카발라랑 연결시키는 학자가 별로 없었죠. 왜냐하면 주로 큰 주류가 사변적 카발라였기 때문이죠. 제 기억이 맞으면 이 명상과 카발라라는 책이었나? 이 아리에 카플란이 명상과 카발라를 연결시키는 시도를 했던 이유가 이 당시에 이렇게 많은 젊은 유대인들이 명상, 영성을 찾는 과정에서 힌두교로 많이 가는 풍조가 있어서 이것을 막고 유대교 내에서도 성경 내에서도 이미 영성이 있었다, 영성의 전통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시도를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렴풋이. 네, 계속 가겠습니다. But remains scattered in manuscripts in the great libraries and museums. 하지만
아주 거대한 큰 유명한 도서관이나 아니면 뮤지엄, 박물관들에는 이 사본들이 이렇게 파편적으로, 단편적으로 남아는 있습니다. Some of these methods enjoyed a brief renaissance in the mid 17th, 그냥 쉽게 18th century, with the rise of the Hasidic movement. 이 18세기 정도에, 기원은 18세기 정도에 이제 하시딕 운동이 일어났죠. 이 하시딕 운동이 일어날 그쯤에 잠깐의 아주 짧은 기간에 이 르네상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주로 이 저서들이 쓰여졌다는 거죠. 명상적인 카발라들이. But within a half century, 하지만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반세기 만에 they were once again largely forgotten. 반세기 만에 이러한 명상적인 카발라의 풍조는 이제 사라졌다는 거죠. 잊혀졌습니다. 역사를 보여주죠. The third category of Kabbalah, 세 번째 카테고리는 the magical, 마법적인 카발라인데요. It's closely related to the meditative. 마법적인 카발라는 사실상 이 명상적인 카발라에 매우 가깝습니다. It consists of various signs, 매우 다양한 이 상징들과 incantations, 주문들과 and divine names,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들을 다루고 있고요. Through which, 그걸 통해 무슨 목적을 이루려고 하냐? One can influence or alter natural events. 이 자연적인 현상 혹은 사건들을 뭔가 변화를 일으키거나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겠죠. Through which, 이걸 통해서 사람은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좀 이렇게 컨트롤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Many of the techniques closely resemble meditative methods. 이런 마법적인 카발라의 많은 그 테크닉 기술들은 매우 이 명상적인 방법들과 연관이 있는데요. And their success may depend on their ability to induce mental states where telekinetic or spiritual power can effectively be channeled. 그냥 짧게 의역을 하자면 그들이 성공 여부, their success, 그들의 이 마법적인 카발라의 성공 여부는 어디에 달려 있냐면 바로 우리 마음의 상태가 효과적으로 그 영적인 힘에 be channeled, 연결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제가 전번에 뭐 다른 설명 바이러사에서 했던 것처럼 약간 아니면 요즘에 그 미국에 있는 그 카발라 센터에서 얘기하는 약간 그런 풍조, 그러한 사조와 비슷하게 어떻게 사람이 효과적으로 영적인 세계와 이렇게 교통돼 있는가, 통해 있는가에 따라서 원격적으로 telekinetic or spiritual, 영적이다 혹은 과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약간 유사과학적으로 표현하자면 telekinetic, 원거리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연결돼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로 하여금 약간 그러니까 외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성공 여부는 어디에 달려 있냐면 채널링에 달려 있다. 영적인 세계의 힘과 이 물질세계의 세계에 속해 있는 우리가 이렇게 채널링, 이렇게 채널링이 효과적으로 돼 있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As with the second category, 그 두 번째 카테고리인 그 명상적인 카발라와 마찬가지로 the most important texts have never been printed. 이 마법적인 카발라 관련된 문서 역시 출판되지 않았고요. Although some fragments, 하지만 몇몇 단편들은 have been published, 출판되긴 했다고 합니다. One of the best examples of these, 이러한 단편들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is the book Razia, 라지에서죠. 아시는 분은 또 라지에서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라지에서는 약간 내용이 약간 마법적인 주문 같은 느낌이 더 강합니다. Careful study indicates that Sefer Yetzirah is a meditative text. 이 세페르 예츠라를 유심히 조심스럽게 연구해 보시면 이 세페르 예츠라가 명상적인 본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With strong magical overtones.
하지만 단순히 명상적인 카발라 문헌이 아니라 약간 강한 논조로 마법적인 카발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색채를 띠고 있는 명상적인 본문인 거죠. This position is supported by the earliest Talmudic tradition. 이러한 위치, 즉 강한 마법적인 성격을 가진 명상적인 본문이라는 그 위치는 아주 초기의 탈무드 전승으로부터 지지를 받습니다. Which indicate that it could be used to create living creatures. 즉, 아주 초기에 이른 전승의 탈무드 전승에 따르면 이 옛지라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약간 살아있는 피조물을 창조하는 데 사용됐다는 거죠. 전승에 따르면. Especially significant are the many reports and legends in which the Sefer Yetzirah is used to create the golem, a sort of mystical android. 이 신비적인 고대 약간 신비로운 안드로이드, 오늘날의 안드로이드와 같은 이 골렘이라는 어떤 존재, 피조물을 창조하는 데 세fer 예지라가 사용됐다는 것이 바로 그 초기의 전승 혹은 보고 혹은 전설이었습니다. The method of the sefer yetzirah appear to involve meditation. 세fer 예지라가 사용하는 그 사용하는 방법론에서 이것은 명상과 연관이 있는데요. And it is highly possible that it was originally written as a meditative manual.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세fer 예지라는 그 근본에 있어서 본래 이 명상적인 매뉴얼, 지침서로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 major 12th century philosopher thus states that it does not contain philosophy. 이 12세기의 철학자들, 대다수의 철학자들은 이러한 점에서 이 세fer 예지라가 사상, 어떤 철학을 담고 있기보다는 but divine mystery, 어떤 신성한 아주 높은 신비를 품고 있다. 그러니까 철학서가 아니고 신비서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This comes across very clearly in the commentary of one of the greatest Kabbalists, Isaac the Blind, who stresses the meditative aspects of the text. 의역해서 짧게 얘기하자면 대표적으로 가장 위대한 카발리스트 중에 카발라 학자 중에 한 명인 눈먼 이삭 혹은 맹인 이삭이라는 분은 이 세fer 예지라서가 다름 아닌 명상적인 논조의 글이다, 본문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It is also particularly evident in a very ancient manuscript of Sefer Yetzirah dating from the 10th century or earlier. 특별히 이 세fer 예지라는 또한 강하게 증명되고 있는데요. 아주 오래된 고대의 사본이라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데 그 사본은 그 연도가 10세기, 기원 후 10세기 혹은 그 전까지 거슬러 간다고 합니다. The introductory colloquial states. 그 고대는 아니겠네요. 10세기니까 과거에 그 출판사들은 이 서론에서 이렇게 기록했답니다. This is the book of the letters of Abraham, our father, which is called Sefer Yetzirah. 이 책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글자들에 대하여 쓴 책인데요. which is called Sefer Yetzirah, 예지라서라고 불리며 and when one gaze, 히브리어로 자파, into it, 그 책을 보는 자는 누구든지 그 책을 보면 there is no limit to his wisdom. 그의 지혜는 한계가 없을 것이다. 무한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겠죠. 제한이 없습니다. 즉 지혜가 무한합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지혜가 무한한 아주 좋은 책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답니다. As we shall discuss in our commentary, 이후에 우리가
이 세fer 예지라서 1장 6절에서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논할 것인데요. The Hebrew word zafa, 뭔가를 gaze, 영어로 이제 gaze, 뭔가를 쳐다보다라는, 이렇게 지켜보다라는 의미의 gaze라고 번역되는 이 히브리어 zafa는 does not denote mere physical gazing, 물리적인 어떤 보험을 의미한다기보다는 but mystical meditative insight. 약간 신비로운 의미에서 신비적인 명상적인 영감, insight를 의미한다고 하죠. This very early source would therefore support the position that Sefer Yetzirah was meant to be used as meditative text. 이러한 여러 가지 초기의 문헌들에 따르면 이러한 지지를 받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쭉 설명한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세페르 예지라의 위치가 다름 아닌 명상적인 본문이다, 명상적인 카발라의 문헌이다, 혹은 그런 문헌으로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네, 제 번역은 직역이 아니고 의역이기 때문에 알아서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금 뜻이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The commentaries which treat Sefer Yetzirah as a theoretical text read much of it in the third person. 그 세페르 예지라를 이 사변적인 본문으로서 이 주석을 하는 주석가들은 이 본문을 3인칭으로 주로 읽습니다. 즉 어떤 식으로? He combined, 그는 둘을 하나로 합쳤다. 예, 의역합니다. combined, 뭐 종합했다 하겠지만 있는 그대로 combined 하면 그는 둘을 하나로 합쳤다. He formed, 그는 형성했다. And the like, 그러니까 이렇게 3인칭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는 뭐뭐 했다, 그는 뭐뭐 했다. According to this reading, 이러한 읽기법에 따르면 the text is referring to God's creation.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언급하는 본문이 됩니다. In many cases, however, 하지만 많은 경우에 the grammatical form more closely resembles the imperative. 하지만 본문을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유심히 잘 살펴보면 3인칭이라기보다는 명령조에 가깝습니다. 명령법으로 쓰여졌다는 거죠. 즉 그는 뭐뭐 했다가 아니고 너희는 뭐뭐 해라, 이런 명령조로 쓰여졌다는 거죠. 문법적으로. The author is telling the reader to combine and form as if he was actually giving instructions. 즉 본문에서의 그 저자는 독자로 하여금 둘을 하나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조로, 혹은 형성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마치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지도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In many other cases, 다른 많은 경우에도 the text is unambiguously, 확실히 instructive, 아주 지시적입니다. As in such passages, 마치 다음 구조가 같습니다. If your heart runs, 당신들의 마음이 달려간다면 return to the place, 그 장소로 돌아오십시오. And 혹은 또는 understand with wisdom and be wise with understanding. 지혜로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이해로 지혜로우십시오. 명령적으로 영어식으로 한다면 지혜로 이해하라, 그리고 이해로 지혜로워라, 이렇게 명령적으로 번역이 되겠죠. Rather than have the text oscillate between the third person and the imperative, 이 3인칭과 이 명령조로 왔다 갔다,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텍스트는 이 본문을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it would certainly be more logical to read it all in the imperative. 오히려 논리적으로, 문법적으로는 모든 본문을 명령조로 읽는 것이 맞습니다. Certainly. The Sefer Yetzirah thus becomes an instruction manual for a very special type of meditation. 따라서 세페르 예지라서는 아주 instruction manual, 어떤 지침서, 무엇을 위한? For a very special type of meditation. 어떤 특별한 형태의 명상을 위한 지침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침서가 됩니다. Out of deference to the majority of commentaries, we have refrained from translating in the imperative. 하지만 이제 양해를 구하는 거죠. 기존에 이미 이것에 대한 주석을 달았던 많은 주석가들의 존경을 표하는 입장에서 we have refrained from translating in the imperative. 우리는 이게 명령조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명령조로 모든 것을 번역하는 것은 좀 자제했습니다. 삼가했습니다. But the implication of such a reading, 하지만 이런 명령조로 쓰여졌다, 명령조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은 are discussed in the commentary. 이게 앞으로 나아갈 우리가 읽어나갈 그런 주석에 계속 언급될 것입니다. What we therefore have in Sefer Yetzirah appears to be an instructional manual. 따라서 세fer 예지라에서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좀 더 instructional manual, 약간 지침을 주는 매뉴얼이고요. Describing certain meditative exercise. 그 지침서는 즉 약간 명상적인 행위, 어떤 명상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명상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는 매뉴얼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There is some evidence that these exercises were meant to strengthen the initiated's concentration and were particularly helpful in development of telekinetic and telepathic powers. 네, 굉장히 유사과학적인 단어가 많이 나오네요. 예, 이렇게 단축해서 그냥 의역을 하자면 이 위라고 표현된 이 번역가들 혹은 이 아리에 카플란과 그의 번역가들, 그의 학생들에 따르면 그들이 이 책을 보았을 때 많은 본문에서 evidence, 증명이 보인다는 거죠.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바로 이 본문은 strengthen the initiate's concentration. 바로 이걸 concentration을 이제 명상이라도 볼 수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좀 집중해서 concentration. 그러니까 관상이라고 하죠. 약간 기독교용으로 하면 약간 특정한 아주 주요한 이 관상으로 들어가는 데 좀 더 강조를 주고 있고요. And were particularly helpful, 매우 도움이 된답니다. 특별히 어디에? In the development of telekinetic and telepathic powers. 약간 원거리적인, 여기서 원거리라는 건 약간 과학적인 용어고 약간 영적으로 하면 이게 약간 영적인 힘을, 영적인 파워를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특별히 도움이 되는 지침서이다. 라는 것이 많은 곳에 증거되어 있다는 거죠. It was with these powers that one would then be able to perform feats that outwardly appear to be magical. 이러한 힘들을 가지고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혹은 사용하는 독자들은 would then be able to perform feats. 어떤 능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힘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 힘들은 마치 마법처럼 보일 것입니다. Outwardly. 외부적으로는 마법처럼 보일 것입니다. This is supported by the Talmudical reference. 이러한 사실이 탈무드의 탈무드의 이야기에 많이 언급되는데요. Which appear to compare the use of Sefer Yetzirah to a kind of white magic. 탈무드의 전승들, 언급들을 보면 이 세페르 예지라의 사용은 마치 일종의 백마법, 하얀 마법과 이렇게 접목을 하는, 그거와 유사하게 표현을 하는 그러한 기록들로 이것은 지지를 받습니다. An important 13th century commentator writes that students of Sefer Yetzirah were given a manuscript of the book Raziel.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거죠. An important 13th century commentator. 기원후 13세기의 아주 중요한 한 주석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답니다. 그 당시에 세페르 예지라를 공부하던 학생들은 무엇을 받았냐면 라지엘서, 앞에 나왔던 마법적인 카발라에 속하는 약간 저서인 라지엘서 사본을 받았는데요. A magical text containing seals. 그
그러니까 이 세페르 예지라가 명상적인 카발라의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연구하던 학생들은 기원후 13세기에 마법적인 본문에 더 가까운 라지엘서 사본 역시 받았다는 거죠. 교과서로서. 그 라지엘서는 특별히 뭘 포함하고 있냐면 A magical text containing seals, 그 약간 뭐라 할까요? 각인들, 어떤 seal 있잖아요. 예, 어떤 상징들 혹은 문양들과 마법적인 형상들과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들과 주문들을 다루고 있는 이 라지에서를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어떨까요? 본문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옵니다. The Sefer Yetzirah is a very small and concise book. 이 세페르 예지라는 매우 small, 그러니까 단편, 아주 양이 적습니다. 사실 이 책, 아리에 카플란이 쓴 이 책도 솔직히 주석 때문에 책이 많은 거지, 책 장수가 많은 거지, 본문만 가지고 오면 엄청 짧습니다. 본문만 보고 싶으신 분은 저희 카페에 알레프님이 올리신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본문 자체는 되게 짧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주석이 엄청 긴 거죠. In its short version, it is only some 13,000 words, 1,300 words long. 1,300단어밖에 안 됩니다. 짧은 버전은. While the long version contains approximately 2,500 words. 2,500단어가 된답니다. long version은. The Gra version은 used in this translation contains 이 본문에서 여기 아리 카플란이 사용하는 버전은 그라 버전입니다. 이 그라 버전은 1800 words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So short is the text. 그러니까 이렇게 본문은 매우 짧습니다. That one of the earliest fragments appear to have the entire book written on a single page. 아주 초기의 것으로 여겨지는 초기의 단편 중에 하나는 한 장에, a single page, 한 장에 이 모든 본문이 이 책으로 쓰여져 있었다고 하네요. There's speculation that the original source may have contained as few as 240 words. 이것을 봤을 때 그 본문의 오리지널 원본은 아마도 240단어를 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The present text contains 6 chapters. 오늘날 전해지는 그 본문은 6개의 챕터,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And in some editions, 어떤 판본에서는 these are said parallel the 6 orders of the Mishnah. 어떤 판본에서는 이 6개의 장을 그 유대교의 구전전승이 기록된 거죠. 미시나의 6개의 또한 파트로 6개의 order, 6개의 순서들과 이렇게 병행하기도 합니다. 연결짓기도 합니다. Some ancient sources, however, state that the book contains 5 chapters. 하지만 또 다른 고대의 어떤 사본들은 이 책을 5개의 장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And it seems like that the present 5th and 6th chapters were combined as one in these texts. 이러한 고대의 사본들, 5개의 장으로 나누는 사본들은 우리가 보는 이 그라 버전에서의 챕터 5와 챕터 6, 5장과 6장을 하나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The earliest commentator, Saadia Gaon, 아주 초기의 주석가 중에 한 분인 사디아 가온은 in a somewhat different version, 또 다른 판본에서는 divide the book into 8 chapters, 8장으로 나누기도 한다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본이 많다는 거죠. The text is present dogmatically. 이 본문은 매우 약간 교리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Without substantiation or explanation. 약간 변화 없이, 약간 본문의 어떤 변화나 어떤 설명도 없이 아주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바이러서처럼,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바이러서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어떤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어떤 원본 자체가 이렇게 주석적으로 쓰여졌다기보다는 아주 교리적으로 그냥 무엇은 무엇이다, 무엇은 무엇이다, 약간 도덕경 같이 쓰여졌다는 거겠죠. In the first chapter in particular,
특별히 이 1장에서 It is solemn and sonorous, reading like a blank verse poetry. 마치 약간 여백의 미가 많은, 빈칸이 많은 마치 시처럼 읽어진다는 거죠. Very few biblical passages are quoted. 그리고 매우 적은 수의 성경 본문이 인용되어 있고요. And with the exception of Abraham.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약간 특별한 발췌문 뭐 이런 게 있고 No name or authority is mentioned. 아브라함에 대한 약간 예외 본문 외에는 특별한 어떤 이름이 언급되지도 않고 저자가 누군지에 대한 힌트도 별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The book seems to be divided into four basic parts. 이 책은 4개의 기본적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The first chapter introduces the Sephiroth, speaking of them at length. 첫 번째 장은 세피로트에 대해서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요. After this, 그 이후에, however, 하지만 그 이후에 there is no mention whatsoever regarding the Sephiroth in subsequent chapter. 하지만 그 1장 이후로는 이어서 그 세피로트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성이 약간 없다는 거죠. This had led to some speculation that the Sephirah Yetzirah might actually be a combination of two or more earlier texts. 이로 봤을 때 아마도 추정하기에, 그냥 논리적으로 추정하기에 세페르 예tzirah는 하나의 책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의 책이 아니라 두 권 혹은 두 권 이상의 어떤 본문들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The second chapter consists of a general discussion about the letters of the alphabet. 약간 바이러서 비슷하게 두 번째 챕터 2장에서는 주로 약간 히브리어 알파벳과 단어들에 대해서 논하고요. It clearly appears to be introducing their use in a meditative context. 특별히 명상을 위한 사용법에 대해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Also introduced in this chapter are the 5 phonetic families and the 231 gates. 특별히 이 장에서 또한 소개되는 것은 어떤 5개의 의문학적인 가족들, 약간 의문군이겠죠. 5개의 의문군과 231개의 문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Again, neither the phonetic families nor the gates are ever again mentioned in the text. 하지만 웃긴 거는 1장처럼 1장에서도 세피로트를 처음에 언급하고 그 다음부터는 입을 싹 닫는 것처럼 이 2장 역시 초반에는 약간 5개의 음성군과 231개의 문들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그 이후에는 입을 싹 닫는다고 합니다. 더 이상의 언급이 없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약간 여러 개의 책이 이후 시기에 합쳐진 걸로 볼 수 있겠네요. Chapters 3 to 5 discuss the three divisions of the letters, mothers, doubles, and elementals. 3장에서 5장까지에 이어서 계속 언급되는 것은 이제 세 부류를 언급하는데요. Three divisions.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을 보시면 총 22자의 히브리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3개의 모자와 7개의 뭐라고 할까요? 더블스, 쌍자라고 할까요? 그리고 12개의 단자,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한자로 번역한 건데요. 그러니까 3개의 mothers라는 거는 이제 어떤 베이스를 이루는 3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7개의 더블스, 더블은 이제 이 히브리어 메가드 케파르트 이 7개의 히브리 알파벳이 이제 더블링 발음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 소리가 나기 때문에 더블스라고 부르고 이제 12개의 엘레멘트스는 이제 소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엘레멘트스라고 부르는데요. 아무튼 이건 뒤에 설명될 겁니다. 그러니까 3개 모자, 뭐 쌍자, 단자 이렇게 3가지 부류의 히브리 알파벳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고 하고요. These are related to the universal and ear.
presenting a fairly detailed astrological system. 그래서 이 모자, 쌍자, 단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설명하려는 것은 이것은 뭐와 연관이 있냐면 즉 universe, 세계, soul, 영혼, 그리고 year, 어떤 횟수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영혼이겠죠. 이 시공간, 그 다음에 시간, 공간, 그 다음에 영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presenting a fairly detailed astrological system. 이것은 또한 천문학적인 체계와 구체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옛날 문헌이다 보니까 과학과 어떤 종교, 신화, 전설이 이렇게 아직 떨어지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약간 천문학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운행을 통해서 또한 이 세피로트나 아니면 히브리어를 이렇게 설명하는 시도가 이렇게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In this chapter, 이 장들에서는 the entire thrust of the book is changed. 그러니까 이 책의 논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And they contained virtually 사실상 no hint whatsoever of its meditative aspect. 갑자기 여기에 와서는 천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명상적인 측면에서는 더 이상의 사실상 언급이 없습니다.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This, however, can be explained by a principle found in many later Kabbalistic texts. 하지만 이러한 성향, 이러한 논조는 in many later Kabbalistic 이 후기의 카발라 텍스트들에서 많이 주로 이제 발견되는 설명법인 것 같습니다. 주로 그 시대에는 이렇게 썼나 봅니다. In order to focus spiritual and mental powers, one must take into account the time and astrological environment. 즉, 그 당시에는 약간 영적이고 어떤 정신적인 힘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약간 이런 시간과 이 천문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천문학적인 이 지식과 혹은 그 진술들에 대해서 좀 파고들고 연구를 했어야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약간 풍조가 그랬나 봅니다. 학문적인. The sixth chapter, 여섯 번째 장은 again does not appear to have a clear connection to the earlier parts of the book. 이 6장은 앞에 나왔던 1장부터 5장까지와는 또 어떤 아주 완벽한, 아주 클리어한 어떤 연결점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Although in the long version, 하지만 long version, 긴 버전에서는 it is presented almost as a commentary. 긴 버전에서는 이 6장은 마치 앞에 1에서 5장까지에 대한 어떤 거의 주석과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Here, for the first time, 여기서 처음으로 are introduced the concept of the axis, cycle, and hurt.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나왔죠. 약간 어떤 축, 그 다음에 cycle, 어떤 순환, 주기, 그리고 마음. 이것도 역시 약간 공간과 cycle, 어떤 봄, 여름, 가을과 이렇게 순환 주기라고 한다면 시간과 그 다음에 hurt, 마음은 약간 영혼과 연관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간, 공간, 영혼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axis, cycle, and hurt 라는 개념이 여기서 소개되고요. 처음으로 ideas which are not discussed anyplace else in Hebraic or Kabbalistic literature. 그 전까지 어떤 카발라 문헌이나 이 히브리어 문헌에서는 소개되지 않았던, 논해지지 않았던 이 개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옛지라서가 바이러서보다 좀 빨랐지 않나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전승상으로는 기원 전까지 가니까요. 옛지라서는 with the exception of the Bahir. 여기 나오네요. 바이러서를 제외하고는. 여기서 나오네요. 바이러서가 뭐 굳이 기원 전까지 모르겠는데 1세기까지도 거슬러 가니까 학자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바이러서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논조의 아이디어, 이러한 생각 개념, 이러한 생각 혹은 개념은 그 전까지 없었다. Of all the chapters, this one seems the most obscure, and it is difficult to decide if its emphasis is theoretical or meditative. 그 모든 챕터를 통괄해서 생각해봤을 때
가장 모호한 점은, 그리고 어려운 점은 이것이 과연 이 책의 강조점이 사변적인 거에 있냐, 철학적인 면에 있느냐, 아니 명상 쪽에 있느냐는 좀 불확실하다는 거죠. 어렵다 판단하기. 예, 그렇다는 거 하네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이 책 자체가 학문적으로는 아주 마법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는 명상적인 카발라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그 안에는, 그리고 주로 사람들이 해석하는 거는 사변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 고대의 천문학과 또 연관시킨다는 점에서 천문학적인 지식과 연관한다는 점에서 이게 사변적이라고 봐야 될지 명상적이라고 봐야 될지 좀 판단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This chapter concludes with the stanza linking the Sefer Yetzirah to Abraham. 이 챕터, 이 6번째 챕터는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이 세페르 예츠라를 아브라함과 연결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이 세페르 예츠라가 아브라함 때부터 받았다,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다, 뭐 이렇게도 가는 거죠. 그 원리 자체는, 그 기본적인 논조는. 네, 전승이니까요. It is this quote that serves as a source to the tradition that the book was authored by the patriarch. 즉, 여 마지막에 나오는 그 문구는 이 전승의 기원이 다름 아닌 그 저자가 patriarch, 그러니까 조상, 선조,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까지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걸 지지해주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의역이 많았는데요. 네, 거의 의미는 전달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론이기 때문에 뭐 의미 전달만 어느 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책이 있으신 분은 책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고요. 네, 책이 없으신 분은 뭐 어떻게 구하시든지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 authorship, 저자에 대한 이야기에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